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부흥시켰지만은 98%를 다 잘했습니다. 근데 2%가 부족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그때 국가에서 막 광고를 하는데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하는 그런 30년을 지금 국가 정책을 한 명 낳아 잘 기르자라고 이렇게 30년을 이제 국민들이 그 광고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을 낳다가 이제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국가가 되어가지고 인구 정책을 잘못 쓴 거죠. 결론적으로는 한 2050년경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인구가 제일 작게 태어나는 그런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시켜가지고 많이 필리핀처럼 많이 나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서 전 세계로 이제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위성 국가를 만들어라. 위성 국가를 만들면은 국가에서 돈 1억을 주겠다. 돈 1억을 딱 주면서 20세 이상 되는 청년들이 군대 갔다 25세 되는 청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위성 국가를 나가려고 신청하면은 돈 1억을 주는 그런 정책을 폈더라면은 전 세계로 지금 한국이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인구 정책을 잘못 썼고 또 언어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은 천재이면서도 그냥 이 좁은 한국에서 싸우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노인은 다 부자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년은 다 극빈층입니다. 극빈층. 자,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이러한 위기를 당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신학조, 장신대라든지 이런 신학조 전부 다 미달입니다. 그리고 부목사, 부교육자를 안 갈라 그래. 부교육자를 안 갈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주일학조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노년 인구가 조금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학조도 마이너스로 문 닫을 위기 속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성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러한 이제 위기 속에서 이제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감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서 14장 29절 잠언 14장 이제 29절을 보면은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맹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했습니다. 우준과 맹철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우중과 맹철,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맹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잠언 14장 29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의 영이 흐르면서 우준의 영이 흐르고, 또 만몬의 신이 흐르면서 우준의 영이 이제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잠언 25장 28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잠언 25장 28절을 경험하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라고 지금 잠언 25장 28절. 우리 성경에서 스피리트 영, 사람의 실체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 대한 단어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 없어요. 몇 구절이 없으면서도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의 영 속에 이제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우준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준의 영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25장 마지막 구절이 된다. 잠언 25장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자기 영을, 자기 우준의 영이 흐르면은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해요. 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잠언 1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영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7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영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조급해지는 거,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7가지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영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 자, 잠언 14장 29절에 영이 조급해진다.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인다. 두 번째는 진노하기를 빨리 한다.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화를. 잠언 14장 29절이죠. 진노하기를 빨리 한다. 빨리. 분노를 빨리 내는 거야. 화를 잘 낸다는 거지.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는데 말하기를 빨리 하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말하기를 빨리 하게 된다. 말을 빨리 하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빨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잠언 14장 29절처럼 영이 조급해져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빨리 하고 화를 빨리 내고, 네 번째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 잠언 25장 27절이죠. 28절 앞에 보면은 28절에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27절에 뭡니까? 잠언 25장 27절에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곱하기 제로다 이 말이지. 잠언 25장 27절.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여 인생을 사는 거죠. 잠언 25장 27절에 그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우준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여 일생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 잠언 28장 20절을 보세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언 28장 20절.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 28장 20절에 말씀했죠. 이 속히 부자가 되려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강하죠. 빨리빨리 민족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단계를 밟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성공을 하고자 하는, 불법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빨리빨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빨리빨리 이제 물질이 목표죠. 물질. 부자가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친다. 신실한 자가 믿음이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 믿음의 기초가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빨리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가 땅의 경제를 축적하고 만족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바로 마음의 상태죠.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는,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나니라 하고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땅에다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경제를 막 축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자기 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땅에 경제를 축적해가지고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경제를 보고 땅의 부요, 경제 축적된 그 큰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아니고 자기 혼적인 만족,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영이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이 만족이 없어요. 영이 만족이 없다 보니까 혼의 만족을 채워야만이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의 만족을 뭐로 채운다? 물질로 채우는, 물질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경제를 땅에다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내 혼에게 그 물질을 의지하여 만족하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준한 영을 가지고 있는 부자, 그 우준한 영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준의 영이, 어리석은 영이 흐르게 되면은 자기 영을 다스리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7가지와 같은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상의 영을 완전히 회개하시면서 만몬신을 회개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 속에 들어가서 우상의 영이 만들어낸 우준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갱외의 영이 열리고 만몬신이 만들어낸 우준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무슨 영이 열린다 했습니까? 예? 무슨 영이 열린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두 가지,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하려면은 두 가지 회개가 상달되어야 된다. 그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우상의 영이 만들어낸 우주의 영을 회개하는 거죠. 무슨 영이 열린다? 갱유의 영이 열린다. 갱유의 영이 열린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무슨? 자, 우상의 영이 만들어낸 우준. 만몬 신이 만들어낸 우준이 있잖아. 그죠? 이걸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영이 열린다. 사랑의 영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갱유의 영이 열리고 사랑의 영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의 영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영은 말입니다. 인간의 영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과 여러분의 영이 사랑으로 연합할 때만 온전한 만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온전한 만족은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 모든 부요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언 14장 27절에서 이 갱유의 영을 가지게 될 때에 갱유의 영은 뭡니까?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생명의 샘이다. 사랑의 영은 지혜의 샘이다. 명철의 샘이다. 명철의 샘이다. 자, 그래서 잠언 우리 1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는 순간 주님의 보혈 속에서 여러분이 갱유의 영이 열리게 되고 그 갱유의 영이 열리게 되면은 잠언 14장 27절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죠? 주를 갱유하는 것은 뭐다? 생명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갱유하는 것은 생명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갱유의 영이 왔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영 속에 갱유의 영이 역사하는 증거가 뭐죠? 갱유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은 뭐가 열리느냐? 갱유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은 바로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려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열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 바로 생명 계시가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 계시가 열리고 풍성한 생명 계시가 열리면서 생명의 연합이 열리면서 영원한 생명 계시까지 열려요. 4차원 생명 계시가 열리는 거죠. 갱유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역사하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열릴 뿐만 아니고 갱유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따라합니다. 생명 계시가 열린다. 풍성한 생명 계시가 열린다. 연합의 생명 계시가 열린다. 영원한 생명 계시가 열린다. 4차원 생명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이 4차원 생명 계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영에 열리게 되죠. 여러분의 영에. 자, 여러분의 영에 열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이 성장을 한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악조건을 돌파할 수 있는 근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제 가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근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갱유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의 운행을 하시게 될 때에 그럼 갱유의 영이 여러분의 영의 운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길을 걸어갈 때, 설거지를 할 때,
자,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순간순간 생명 계시가 열리고, 순간순간 풍성한 생명 계시가 열리고, 순간순간 연합의 생명 계시가 열리고, 순간순간 영원한 생명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이 쑥쑥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계시가 열리는 것이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사망의 올무들, 이 세상은 자, 우리가 38선, 우리가 군대 갈 때 보면은 철책선, 38선에 철책선이 있습니다. 그 철책선에 이제 저는 수색대를 나왔는데, 여름에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해필도 겨울에 또 수색을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전방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수색대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악구부를 해요. 우통을 벗고 산속을 뛰어가지고 선착순 몇 명 그래 선착순 몇 명이 못 들면은 또 산을 또 2번 뛰어야 돼. 정말로 죽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뛰어야 하니까. 내가 말뛰라 그래서 그런지 뛰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산악구보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날씨가 조금 추워질 때 되면은 뭡니까? 군장 메고 100km 행군. 죽겠는 거야, 그냥. 군장 메고 계속 걸어가면 살 것 같은데, 추울 때 걸어가면 살 것 같은데, 10분 휴식할 때가 제일 힘들어. 10분 휴식, 와! 하고 10분 휴식 동안 이제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진짜 안 일어나고 싶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 군장.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겨울에 조금 쉴만하면은 38선, 철책선 가, 그래. 철책선으로 수색대 갑니다. 우리 5사단 수색대는 열세 부대잖아. 열세예요, 열세. 그래, 열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겨울에 뭐 합니까? 옷을 몇 겹을 입었는지 몰라. 뭐 수류탄 몇 개 메고, 실탄 메고, 이래가지고 38선 안에 들어가요. 38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판초기를 깔아놓고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면 총을 쏴야 되니까, 비상을 걸어야 되니까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다가 그냥 얼어 죽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그냥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은 또 철수를 해요. 야, 제가 병장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대 일주일 남겨두고 내가 거기 들어갔잖아. 일주일만 잘 버티면 제대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잘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38선 안에 들어가서 밤에 눈이 오는데 철책선 안에서 다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한 7명인가 몇 명이 같이 가거든. 같이 있는데 전부 다 쫄병이잖아. 쫄병들은 가자마자 코를 고고 다 자. 나를 일주일만 잘 견디면 제대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졸다가 북한 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칼같이 끄버리면 다 죽어요. 나 제대하고 우리 소대 거기 다 죽었어요. 꺼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남겨두면 제대하는데 이것들은 골골 자 전부 다. 그런데 해필 뽀시락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렇게 38선 안에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우리 5사단 수색대입니다.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군대 생활을 정말로 죽다 살아날 정도로 군대 생활을 힘들게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갱유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에게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이 뭐가 온다? 무슨 계시가 열린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느니라. 올무 이야기하다가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낮에는 수색을 돌아 38선 안에 들어가요. 낮에는 총 들고 열 몇 명이 다 수색을 돌고 어디에다가 밤에 이렇게 다 판초위를 깔고 보초를 설 수 있나 하고 이제 장수를 물색하면서 낮에는 갔다가 밤에는 수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보초 들어가는 겁니다. 낮에 수색 돌 때 보면은 거기에 전부 다 지뢰밭이 지뢰밭. 내 제대하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이등병이 뱅장 때 내 제대하고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거기에 지뢰밭이라고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거기에 10분 2시 그럴 때 거기서 고추장을 가져갔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지뢰밭 안에 있는 그 더덕이 많아요. 그 더덕이 또 냄새가 또 유혹이 들어와. 그러면 또 병장이 또 큰 소리 치면서 야 이등병 들어가서 더덕 캐와 이래. 그러면 병장이 명령하니까 또 안 캘 수도 없잖아. 그 지뢰밭이에요. 그 더덕 캐로 들어갔다가 지뢰가 터졌는데 행체를 못 찾았다 하더라고. 내가 병장 때 이등병인데 제대하고 나서 그 애가 병장이 되었는데 그 애가 직접 지뢰밭 들어가서 더덕 캐로 들어갔다가 터져버렸어요. 지뢰가. 그렇게 됐는데 이 지뢰가 38선 안에 그 지뢰밭이라고 써놨잖아. 써놨죠. 써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38선 안에만 지뢰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테란노에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 회사가 폭발할 때 같이 폭발하여 행처도 못 찾아. 그러니까 사망의 올무들 이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복수잖아. 복수. 사망의 올무들이니까 이게 지뢰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지뢰밭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지뢰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은 언제 지뢰밭을 밟을지 아무도 몰라. 생명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은 언제 지뢰밭 밟을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 계시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 생명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에 있거나 절망에 있거나 힘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심지어는 불치병이 걸렸거나 예? 이런 사람들 이 생명 계시가 딱 열려버리면은 이거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게 있어요. 여러분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예? 그 뭐지? 심장이 20%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의사가 말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왜 그 기계를 안 였냐고 고집을 부리냐 하면서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가 욕을 해요. 제보고. 내가 웃으면서 할렐루야 약이나 빨리 주세요 하면서 약 맡아가지고 오는데 하루를 살아 하루살이처럼 제가. 왜냐하면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자, 그런지 생명 계시가 열리잖아. 생명 계시가 열리니까 그 불치병을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고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말씀 계시를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고난을 경험하잖아. 고난을 왜 경험합니까? 그 고난을 당해야만 여러분에게 열리는 말씀이 따로 있다. 고난을 경험해야만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생명 계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생명 계시가 있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생명 계시를 독특한 말씀의 어떤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의 계시를 나에게 그 비밀을 열어서 내 영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은 그게 맞는 해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은 이꼬르 생명샘이다. 생명샘이 열리면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뢰밭에서 사망의 올무들,
지뢰밭에서 이를 뭐할 수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마음. 자, 여러분 속에 우주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잠언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깨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8장 2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했어.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우주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시편 73편 3절로 12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3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주의 영이 흐르면은 바로 악인이 행동한 것, 이것을 보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낙심이 오는 거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저렇게 사업을 잘하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저렇게 돈이 많나? 권력이 많나?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부러움도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도 오는 거고 때로는 절망도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 3절로 12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뭘 보고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뭐했다?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의 영이 흐르고 있는 악인인데 이 사람에게 뭐가 왔다? 번영의 꽃이 피는 거야. 사업의 꽃이 피는 겁니다. 야, 그냥 그 사람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번에 무슨 롯데에서 보험회사를 하나 선물로 받았다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갔다 왔죠. 저는 안 갔지만은. 야, 가보니까 그 보험회사 선물을 받았는데 백팽이라. 선물을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이지. 정신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말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 주인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수가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서 또는 부러움이 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야, 그 사람들이 말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오히려 힘이 강건한 거야.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원하는 것 다 하고 살아. 7절, 6절, 7절. 7절 보세요.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7절에. 그래서 그들은 말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자기 마음의 소유보다 실제적인 소유가 10배 이상 더 많아.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한 100억 벌어보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아니 말이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10배 이상 자기가 100억을 초과해버렸어. 얼마나 경제적으로 말이 소유가 풍부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9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다? 막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무슨 예배 드린다고 잘 사는 게 어디 있어? 신앙생활 잘한다고 좋은 게 뭐 있어? 여기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지도자들도
다 내 쫄병이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입에서 그냥 거침없는 언어가 쏟아져 나와요. 그 해가 땅을 할보한다. 그 해가, 그러니까 그 언어의 건세가 말입니다. 언어가 말을 팍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영적 지도자도 그 사람 앞에 가면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 경제 지도자의 해가 땅을 할보할 정도로 바로 그 언어의 건세가 충만하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세상에서 행통한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행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재물을 불린다. 12절 하반절에 경제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야, 경제가 끝없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2절이죠. 내가 내 걸음이 실족할 뻔했다. 내 신앙이 실족할 뻔했다. 10편 73편 2절.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내 걸음이, 내가 신앙이 실족할 정도로, 그 다음에 때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저렇게 실력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가 저렇게 자기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이 그냥 장군들이 그냥 그냥 오른팔 왼팔로 붙어버려. 사업만 했다 그러면 자기가 일 안 해도 돼. 오른팔 왼팔이 일을 다 해버려. 야, 그러니까 때로는 뭡니까?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이렇게 부러워한 거야. 그런데 이제 부러워했는데 22절 보세요. 22절 부러워했는데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싸우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22절이 뭡니까? 내가 이같이 우준하다. 두 번째 무지하다. 세 번째 주 앞에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첫 번째는 뭐하다? 풀리시하다. 어리석다. 두 번째 이거런트 무지하다. 이거런트 무지하다. 세 번째 비스트 짐승 같다. 이 세 가지 우준의 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어를 풀리시라는 단어, 어리석은 단어, 이거런트 무지하다 단어, 그 다음에 비스트 짐승,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다르게 바꿨었잖아요. 그럼 영어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가 달라요. 그럼 22절에 같은 이런 세 가지 우준의 영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우준의 영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22절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3절부터 지금 3절부터 바로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7가지 저 7가지의 그 악인들의 행통, 우준한 자의 그 행통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고 내가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속에 삼중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구나. 삼중 우준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부러워했구나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세요? 요 시편 73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22절에 이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 22절에 지금 아삽이가 이제 자기가 삼중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12절까지 그 우준한 자의 행통, 바로 악인의 행통, 그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한 것은 내 속에 뭐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삼중 우준의 영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그 우준의 영이 내가 지배를 나도 모르게 받았구나. 나도 모르게 받아가지고 사람을 딱 볼 때에 악인의 행통한 악인, 우준한 사람의 행통, 그 사람을 볼 때 행통을 보고 나서 그 우준한 사람이나 악인을 나도 모르게 보고 실족할 뻔했고 나도 모르고 보면서 뭐했다?
부러워하게 된 것은 내 속에 삼중 우주의 영이 흘러서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구나, 그렇게 생각에 지배를 당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벌들레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네벌들레스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포함된 단어가 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없잖아, 문자적으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네벌들레스라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회개의 영이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금 이 아사비가 회개한 겁니다. 그러게 내가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고 실족할 뻔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다 내가. 그죠? 오해했다. 이것은 뭡니까? 회개한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삽처럼 우상의 영과 만몬 신과 우준의 영을 회개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시편 73편 2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3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상, continually,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 continually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죠? 내가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회개함으로써 우상의 영과 만몬의 신과 우준의 영이 내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축복이 열려. 항상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100권 읽는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을 해버리는 것이 책을 100만 권 읽은 것보다 더 낫는 거라. 그죠?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거룩한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주님, 기쁨의 주님, 지혜의 주님, 그 주님을 뭡니까? 내가 체험이 열리는 거라.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26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쇠약해지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자,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서, 세월을 먹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가 쇠약해지고 마음이 쇠약해지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쇠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쇠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되는데, 그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게 되면 카이로스의 축복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영원토록 내 몫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쇠약함, 영혼육의 약함,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어주는, 강건의 영성을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가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카이로스 축복, 카이로스의 축복.
그러니까 요 26절이 말입니다. 이 육체가 쇠약하고 마음이 쇠약하고 영이 쇠약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강건의 영성. 강건의 영성. 그 쇠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원합니까? 강건의 영성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바로 나이가 80대, 90대 또는 100세 천국 갈 그날까지.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나이가 이제 90이 되었는데 허리가 꼬그라져 가지고 지팡이가 가지고 화장실도 잘 못 가게 되면은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요. 예? 여러분이 말입니다. 손자가 온다는데, 손자가 비행기 타고 온다는데 인천공항에 한번 나가고 싶어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지팡이가 없는 거야. 그 지팡이가 없으니까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허리가 꼬그라졌어. 힘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말이야. 이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팍 늙어버린 거야. 얼굴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은 그냥 얼굴을 안 보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얼굴이 별로 재미가 없어. 자, 여러분 나이 90이 됐는데 그런 얼굴을 가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98세가 됐는데도 야,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아,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절망이 싹 치료될 정도로 기쁘더라, 행복하더라. 아,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자, 그래서 98세가 됐는데 한 50세 정도 나이처럼 말입니다. 옷도 50세 옷으로 쫙 갈아입고 자, 이렇게 강건의 영성을 여러분이 가지면 좋아, 안 가죠? 안 좋아? 그러면 10편, 13편, 26절이 답이야. 그러면 10편, 13편, 26절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면은 10편, 13편, 26절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면은 여러분은 무슨 영성을 가지게 된다? 강건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강건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 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뭐가 약해진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약해지고, 그다음 뭐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뭐가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진다. 이것이 10편, 13편 몇 절? 26절입니다. 그죠? 자, 영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가 점점 뭡니까? 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자, 약해지는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은, 예? 카이로스의 은혜가 열리면은, 카이로스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뭐 해준다? 강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마음을 뭐? 강할 힘을 주고, 여러분 육체에 뭐? 강하게 힘을 줘, 건강을 주어, 장수를 줘, 영원토록 카이로스, 영원토록 주님이 내 기업이 되는 거라. 그럼 무슨 영성? 바로 강건의 영성. 강건의 영성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냥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 강건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하신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편 26절 강건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강건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래서 영원토록 내 몫이다. 카이로스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10편 13편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한다? 붙드셨나이다. 여기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자, 주님의 오른손이 누구 오른손을 붙드신다?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10편 13편 20 몇 절? 3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의 레마의 구절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오른손이 누구의 오른손을?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자, 내 오른손을 붙드시면은 내 오른손을 통해서 말씀 계시와 실상이 빛의 속도로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이 무슨 손으로 빚어진다? 큰 손으로 빚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손은 오른손이 먼저 큰 손으로 빚어졌습니까? 왼손이 먼저 큰 손으로 빚어졌습니까?
예? 자, 이것만 하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언제부터 붙잡아 주셨느냐 하면은 바로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니까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 꿈을 해석하니까 예언이 되었죠. 그 예언을 받을 때부터 그 예언을 통해서 요셉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 기도를 받을 때 그 예언을 여러분의 레마 예언으로 받으면은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 예언 레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는 거, 주님의 오른손이 다 역사하여서 건져주는 거야.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에 바로 그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오른손이 요셉의 오른손을 뭐 해줬기 때문이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40장에도 바로 두 가른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꿈 해석의 은사가 뭡니까? 영적인 것이 주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해석이 되었고 41장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주님의 오른손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가 꿈을 해석을 잘해서 국루 총리가 된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청소년 때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하니까 그것이 개인 예언이 된 거잖아. 그리고 그 개인 예언을 믿음으로 예언 레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오른손이 요셉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 국무총리까지 된 거요. 그래서 요셉의 손이 무슨 손이 된 거다? 오른손이 큰 손이 된 거요.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요셉의 무슨 손이 왼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그래서 창세기 1장 46절부터 7년 풍년이 옵니다. 7년 풍년이 오게 될 때에 7년 풍년 동안 뭐 하는 거다? 7년 풍년 동안 주님의 오른손이 요셉의 왼손을, 주님의 왼손이 요셉의 왼손을 7년 풍년 동안 붙잡아 주셔가지고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저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기근이 오게 될 때 54절에 7년 기근이 오게 될 때에 주님의 왼손이 요셉의 왼손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7년 기근 동안에 요셉의 왼손이 큰 손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장할 적에는 요셉의 왼손이 큰 손이었지만은 숨겨져 있는 큰 손이었고 7년 기근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그 경제를 통해서 열방 경제가 요셉의 왼손으로 이동되어 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왼손이 뭡니까? 큰 손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